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다 영생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예수만 믿고 교회만 나온다고 그래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길이. 그 과정이 있다고 말해요. 과정. 그걸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 그저 뭐 예수 이름 부른다고 그래서 믿는다고 그래서 구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와 같은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 택함을 받는 진리의 아들들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성경 말씀을 보고 구원의 그 길을 잡은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8절 말씀까지, 오늘은 7절 말씀까지 공독해 올렸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를 영접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육적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들이 했지만은 그들이 믿은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전부가 다 율법 아래서, 아담의 율법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들 마음에 새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아들이라도 믿음이 어려서는, 그래서 여기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종과. 이 율법의 종과 다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율법 아래서 아담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사 삶이 어떻습니까?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전부가 다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그 체질화돼 가지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아는 거죠. 당연한 것으로. 저 김정은이 저 이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체제에서 태어나서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다 그런 건 줄 알아요. 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뭐 노예 생활과 같은 삶을 살아도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게 사는 것으로 여기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 율법 아래 매여서 종로로 가게 되면은 여호와를 믿고 섬기게 되면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듯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런 그 두려움 가운데 사는 우리들 그 가운데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세상에 우리가 누구든지 다 그래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깜깜한 밤에 걸어가면은 아무 사람도 없는데 그냥 두렵잖아요. 그런 거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배후에 마귀가 다 지키고 있거든.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인이 바로 그 율법에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원인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것이고, 본교회에서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주관자가 아담이요 그가 마귀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그 원인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도 어려서는 율법의 종일 수밖에 없어요. 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기 그때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후견인 하면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후견인이 하면 누구가 후견인입니까? 자식으로 태어나면 부모가 후견인 아니에요. 어려서는 다 부모가 후견인이죠. 어느 정도 성장해서 각 가정을 이루고 분가해서 나가면은 이 이전까지는 다 부모가 후견인인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들의 후견인은 우리를 낳아준 마귀가 우리들의 후견인이에요. 마귀가. 그가 첫사람 아담인 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모르니까 그저 그냥 마귀 하면 그냥 듣기부터 싫어해. 그 아주 그냥 그 못되고 죄나 짓게 하고 사람이나 해치고. 마귀는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진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칭찬하고 좋은 일을 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칭찬하고 상을 주는 자가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주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게 또 마귀라니까. 이게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오늘날 신앙인들은 그걸 잘 몰라. 그저 그냥 못된 일이나 하고 사람이나 죽이고 내 맘에는 안 들으면 그냥 마귀 새끼니 어쩌니 이렇게 정죄나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후견인은 바로 마귀라고 하는 거. 또 청지기는 뭐냐? 청지기는 마귀의 종들, 율법의 종들.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이 우리 청지기예요. 후견인이나 청지기는 다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우리들 사람에게서 태어났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훈을 받는 것도 사람에게서 받아.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목사들을 통해서, 뭐 신학 박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리화해서 교파를 조직을 해서, 그것이 세상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늘 전하는 것이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 주시는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되고, 영접하기 전에는 전부가 다
율법에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좀 더 심한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그런 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지우지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분별이 못해서 그런 거죠. 후견인과 청지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려서는 바로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했다고 하는 거, 종로로 타고 있다고 하는 거.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부리면서 내가 아직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타고 있지는 아니한지. 바로 그때는 무엇을 회개합니까? 육신적인 죄들을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은 회개부터 하느라고 일반 교회에서는 아주 난리죠. 예수님은요, 그런 회개시키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은 그런 죄를 짓지를 않죠. 그러면 그 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안 하신다니까. 그 전에 지은 죄는 이미 지나간 건데 다시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시 그런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원인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때가 돼서 율법 위에 오셨지만은 그들이 영접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가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대속의 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량의 돌이, 속량의. 그래서 그 속량의 돌인 십자가의 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되고 그 벗어나는 때가 언제가 되느냐?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고 아는 자가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르면 못 벗어나지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경책을 보고 있으면서 구약에는 여호와가 있는데 신약에 왜 여호와가 없느냐고 그러면은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구약에는 여호와로 역사를 했는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를 한 거라고.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예수로 왔다는 그런 논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됩니까? 여호와는요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삼는 그런 세상 하나님은 될 수 있어도 예수 안에 계신 진리의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에요. 오직 사랑. 말로는 사랑 하면서도 죄 지으면 그냥 사람이나 죽이고 전쟁이나 일삼고 그런 여호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따로 있어.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하는 자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역사하는 자가 바로 유일하게 창조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
그가 받은 창조주로부터 받은 축복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을 가지고 첫사람 아담을 지어서 아담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단번에 아담에게 지불을 하고 아담을 통해서 구약에는 율법 아래서는 짐승의 피를 들여서 수시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그 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좀 더 흠도 없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단번에 지불을 하고 여호와가 거기에서 끊어진 거예요. 여호와가 더 이상 받을 제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보혈의 피를 드림으로 그래서 신약에는 여호와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왜 여호와가 신약에는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신약적인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진리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호와를 부르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지금까지 주의 종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그냥 가르쳐왔기 때문에 거기에 습성에 젖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면 두려운 거예요. 왜? 여호와는 두려운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그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셔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벗어나요. 왜? 두려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데 그걸 어겨? 거기서 벗어나? 그러면 벌 받을 것 같거든. 참으로 우리들이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에 내가 결단할 수 있고 그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때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로 됐다. 갈라디아 오늘 본문에 그 다음 장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속량의 도리를 믿는 자마다 뭐를 주느냐? 아들의 명분을 주는 겁니다. 아들의 명분. 여러분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은 아들의 명분을 받은 겁니다.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약속을 맺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맺은 자는 아들의 명분을 받은 겁니다. 아들의 명분을.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아들답게 살아야지. 아들답게. 제가 그 전에 아파트를 비유로 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당첨됐다고 내가 그 집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 집에 2, 3년 지나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달 돈 지불해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야 2, 3년 지나면은 그 집이 내 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치와 같다고 말이에요. 비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는 약속을 받은 자예요. 약속을 받은 자. 근데 그 약속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이것을 확인을 못해. 스스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을 하려면은 바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곧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너희가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침을. 그 인침을
받게 되는 것은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 씨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함께하는 자는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알곡과 쭉정이가 뭐가 달라요? 겉에서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똑같아. 멀리서 보면 다 누런 곡식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이 가가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쭉정이는 알맹이가 없어. 알이. 그게 쭉정이잖아요. 알곡은 속에 알맹이가 씨가 들어있는 거, 씨가.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제 밭에, 율법의 내 마음 밭에 좋은 씨를 뿌림을 받은 자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알곡이 돼서 알곡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그렇지 않으면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그 근본 우리들이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속량의 도리를 믿음으로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죄사함이 그때서 받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뭐 밤을 새워서 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영적인.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내가 총리로 됐던 것을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는 건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겠다는 거지요. 벗어나겠다. 이런 마음 중심을 들여야 그때서야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도 죄사함이 내가 받았나? 이걸 잘 몰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는 그 속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씨가 있는 거죠. 씨가. 그래서 너희가 이 씨가 하나님의 영의 그 씨가 있기 전에는 율법의 종이야. 종. 율법의 종.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이후로는 아들이니 아들의 영을 영접한 이후에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는 거야. 상속자가. 이 상속자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영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내가 확신을 갖게 돼 있어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만 받고 아들의 영을 영접치를 않으면은 거듭남에 대한 죄사함과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못 가져. 확신을 못 가져. 그 왜 못 가느냐?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나의 그 생각과 행동이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냥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세력들이 하다 보면 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의심하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계신데 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보혜사께서는요,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딱 잡아가지고 거기를 못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보혜사께서는 우리들이 죄의 길로 가면은 가게 내버려 둬요. 그러나 좌우를 분별시켜 주셔서 우리들 보고 결단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보혜사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혈육의 역사처럼 강제적으로 좌지우지하고 그런 역사를 하시질 않아요. 아들의 영 보혜사께서 우리들 심령에 있기 위해서는 어찌해야만 됩니까?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접붙임을.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아야 된다. 진액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는 것 아닙니까? 나무도 진액이 안 나오는 데서 무슨 접붙임을 받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는 게 뭡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접붙임을 받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열매가.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에게로 가야만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제사함과 거듭남에 이르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접붙임을. 그러기 위해서 접붙임을 받아야 그때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진리의 아들들이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난 뭐 직분이 저거 하니까 평신도지. 평신도 아니에요. 제자가 돼야 돼.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제자인 것을 자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사함과 거듭남의 길은 오직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내가 아직도 율법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은 율법 아래 저주에서 속량하신 속량의 돌이 십자가의 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들의 약속을 받은 자리에 있는지, 이제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진리의 아들들이 된 것을 내가 확신을 갖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진리의 아들이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는 자 같으면 벗어날 수 있어요. 단계를 옮길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죄사함과 거듭남은 그저 예수 믿는다고 죄사함과 거듭남이 아니에요. 바로 이 과정을, 이것도 3단계로 되어 있어요. 3단계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절까지, 또한 4절에서 5절까지, 6절에서 7절, 이 3단계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이 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